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소유의 유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죠.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도요, 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여자도 이름이 있고 남자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 직업에 따라 다 직업은 다양하겠지만 나름대로 다 불리우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데요, 하지만 옛날에는 보통 주인은 이름을 갖되 종은 이름을 갖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불렸냐면 돌쇠로 불렸습니다. 돌쇠. 여러분, 사극 보셨어요? 이 주인이 돌쇠야 부르죠. 이름이 돌쇠야, 돌쇠. 남종에게는 돌쇠, 여종에게는 하만댁, 청주댁, 안성댁, 태어난 지명을 넣어서 그렇게 여자들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름이 있는데 종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극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는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정말 이상한 점이 눈에 띄어요. 그것은 바로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나사로의 상전은 아니죠. 직접적인 상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요, 누군가의 상전이고 주인이겠죠. 반면에 거지는 천한종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구걸이 하기 때문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오히려 주인인 부자는 이름이 있어야 마땅하고요, 또 거지는 종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름이 없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부자는 이름이 없고 오히려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살펴봐도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거지의 나사로라는 이름은 천국에 가기 전인 이 땅에서도 불리던 이름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부자는 이 땅에서도 이름이 없었고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에서도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부자는 이름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자는 정말로 이름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부자는 분명히 이름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니, 부자는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세상에서 이름을 꽤나 날리면서 살았다라고 자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즉, 자신의 이름만 되면 그 누구나 알아주는 이름을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부자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아마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충분히 여길만 했겠죠. 그러면서 부자는 자신을 멸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요,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부자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이름이 계속 불려지는 것을 보면서 자존심도 상하며 우라가 치밀어 올랐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부자의 처지였다면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시 부자였다면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한 사람의 이름은 집요하게 철저히 무시를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부자와 거지를 비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의 이름은요,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요,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성경이 그렇게 한 이유는 과연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와 거지 모두 죽게 되었고 그 죽음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거지는 천국에 갔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거지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된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요 천국의 품입니다. 반면에 부자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된 음부의 품은 바로 사탄의 품이요 지옥의 품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 야, 어떻게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거지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 생기는 거죠. 어쩌면 부자는요, 당시 자신의 많은 재산으로 나름 좋은 일들 많이 했으며 또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어떻습니까? 늘 남의 신세를 지고 남에게 폐를 끼치던, 즉 남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만 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폐를 끼치는 거죠. 남에게 여러분들 이게 도움 주는 사람이 아니죠. 거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그런 거지가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니,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들은 과연 천국과 지옥에 갔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의 이름을 굳이 기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따라다니는 12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말을 해주고자 오늘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또 내세에서도 부자의 이름을 결코 부르질 않아요. 그것은 바로 부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명확하게 생명책에 기록되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잊혀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내 이름은 내 존재 그 자체로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불려지는 게 바로 이름 아닙니까?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근데 어느 순간 내 이름이 사라졌다, 잊혀진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름은 정말 중요해요. 존재예요. 정체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은 조선인들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을 감행했던 것이죠. 창씨 개명을 하려고 했을 때 조선인들이 다 반대했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알면서도 한 거예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왜 당국은 그렇게 했을까? 이름만 일본식으로 바꿔도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사라짐을 일본 당국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름 자체가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존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창씨 개명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일본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도 한 나라를 식민 지배하게 되면요,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는 식민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실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장 먼저 이 바벨론 당국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했죠. 바벨론식으로. 그래서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로 그렇게 바꿨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인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나 다니엘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벨드사살로 부르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나 다니엘은 항상 다니엘, 그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창씨 계명은요, 이름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잊혀져서 아예 없어지게 된다면 내 이름 자체가
이것은 내 존재 자체가 아예 투명 인간처럼 무시를 당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아무리 의미가 있고 부르기에 편하며 또 소중한 분이 지어준 이름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은 이름, 또 기억하지도 않는 이름이 된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거지의 이름조차도 기억 때문에 불려지는데 자신의 이름은 흔적도 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속상하고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신의 이름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까지 당한다면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당연히. 실제로 부자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겠죠, 당연히.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름은 여러분 분명히 있었겠죠. 부자가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자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예요. 버림을 받았다. 그러기에 부자는 단순히 이름이 잊혀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로서 지옥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행복 나눔 축제 날입니다. 행복 나눔 축제. 행복을 나누자는 거예요. 행복을 나누자. 뭐가 과연 행복인가?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시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내 이름이 기억되느냐, 그게 아니면 영원히 잊혀지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 이름 석자를 묘지 앞 비석 위에만 새길 것인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가슴팍에 팍팍 새길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은 내 이름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어떠한 약속보다도 중요한 날이에요. 진짜 그래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이름 석자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목사님이 교회 다니라고 하나 보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되고 방법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고 영원히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가진 재산에 따라서, 또 지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출생지에 따라서 기억에 남는 이름이 되기도 하고 잊혀진 이름이 되기도 해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건 아니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기억하거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명연사나 기억하고, 소시민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죠. 여러분, 사회가 그래요. 이 세상이 바로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같은 연월일에 같은 병원에서, 장소도 같아요. 같은 연월시에 여러분 같은 분이 태어났어. 딱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유명인사가 되었어. 유명인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다.
사람들은요, 소시민은 기억하지 못해요. 유명 인사만 기억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병원에서, 같은 연, 월, 시 다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기억을 하고 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달라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소시민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의 이름을 친히 자신의 가슴에 새기며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기가 되시면 아멘. 따라서 이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합시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가슴에 새깁시다. 내 이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남깁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복음성가 가운데 CCM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복음서 가운데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수 이름 높이세. 후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가 본래 이걸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시험 당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제가 가사만 여러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후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대요.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한번 고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미 예수님께 자신의 이름을 새긴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고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행복나눔 축제에 초청받아 온 분들과 또 교회만 오랫동안 다녔지 아직도 내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1:1 관계로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입술로 한번 정직하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눈을 한번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대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내 이름 석자만을 자랑하며 또 남기고자 분주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단합니다. 따라서 이제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지은 죄가 사해져서 그 결과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결과 이 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짐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영원히 내 이름이 천국에서 기억됨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기에 할 수 있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진작에 따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목사가 하자고 해서 따라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자 앞에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성령 집회, 수요 예배 모일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름을 붙여가면서 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분들도 같이 행복을 누리고자 같이 기도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사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뭐래도 이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고 돌아가는, 매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름. 내 이름이 여러분들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이 정말 사라지면 막 섭섭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만 우리는 이름을 자꾸 새겼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 내일 세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죽은 다음에 묘 앞에 비석에만 이름 세우지 마시고 이제 결단하셔서 예수 잘 믿으셔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서 천국 백성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이름을 이 땅에서도 불러주시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들 가득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